저는 오늘 빈 그물보다 더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펜션 가운데 산 골짜기 깊은 곳에 있는 펜션 말고요,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펜션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제자훈련 팀들과 함께 창원 앞바다에 있는 바다 위 펜션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밤새도록 뭘 했느냐 하면, 밤새도록 성경 암송, 또 전도 폭발 준비, 또 간증, 이런 시간을 한 게 아니라 밤낚시를 했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더라고요. 저는 많이 준비를 해갔는데 도착하는 순간부터 바로 밤낚시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밤새도록 이 낚시를 했는데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정말 날이 훤할 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징어도 잡히고 장어도 잡히고 이렇게 도다리도 잡히고 온갖 생선들이 다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회를 뜨고 또 한쪽에서 시장하시죠. 죄송합니다. 해물 라면을 끓여서 드시옵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전혀 기쁨이 없고 또 인상을 팍 써서 다시는 이런 모임에 오나 봐라 하면서 이렇게 짜증 충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낚싯대가 점점 더 무거워지기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이 미끼를 끼울 그런 의욕조차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밤새도록 이렇게 낚시를 해도 지치지 않는데, 유독 제가 지치고 의욕을 잃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지요. 제가 저질 체력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벌써 딱 보십시오, 약간 범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FM이었습니다. 목회도 그렇고 학교 생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낚시도 FM대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최선을 수고와 노력을 다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절대로 빈둥빈둥 놓은 게 아니었어요. 대충 한 게 아니었습니다. 눈여겨보면서 끼우란 대로 끼웠고 땡기란 대로 땡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빈 그물을 보면 힘이 쭉 빠져요. 빈 그물을 보면 아무런 의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에게 무리들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신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신 겁니다. 귀신이 나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또 그렇게까지 소리를 질렀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로 몰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를 눈여겨보셨느냐 하면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어부들을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터인 갈릴리 호수에서 야근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일을 하고 이제 날이 훤하게 밝아오자 퇴근을 하기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거의 다 마친, 퇴근 준비가 끝난 시몬 베드로의 그 배에 오르시고는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무리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3분 동안 가르치셨는지 30분을 가르치셨는지
아니면 3시간을 가르치셨는지 이렇게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끝날 때까지 베드로는 아무 예고도 없이 불쑥 이 배에 오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집에 가지도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야근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밤새도록 일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 보통 힘든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저는 얼마 전에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오후 예배 때 눈을 뜨고 앉아 있기가 얼마나 힘들다 하는 것을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늘 설교를 했기 때문에 눈 뜨고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번 강사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야, 정말 그때부터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오후 예배 성도님에게 정말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허리는 또 얼마나 아프지, 끊어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피곤한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게 쉽지가 않죠, 솔직히.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설교할 때 언제 제일 얼굴이 환해지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환해지세요.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해도 얼굴이 환해져요. 그보다 더 환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무시는 분까지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예수님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한 말씀 하시는데, 신뢰가 많았다든지 퇴근 시간을 늦춰서 내가 미안했다든지, 또 아니면 내가 병을 잘 고치니까 어디 아픈 데 있으면 한번 찾아오라든지 하면서 명함 하나 전해주실 것 같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 뜬금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죠. 선생님, 우리들이 솔직히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미 집에 가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은 그 그물을 다시 배에 실을 힘도 없었고요, 게다가 저 호수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나아가서 다시 그물을 던질 그런 의욕은 또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오후 예배의 자리에도, 이 수료식과 졸업식의 자리에도 바로 이 베드로처럼 완전히 지쳐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고 싶지 않은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지난 2025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뒷바라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하는 만큼 열매가 자녀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 빈 그물을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때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또 가장으로서 회사에서 어영부영했던 것이 아니라 불철주야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해서 자꾸 밀리다가 결국 실직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빈 그물을 보고 지치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한번 이루어 보려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부 사이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분위기가 여전히 썰렁한 그런 가정의 그 빈 그물을 볼 때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지쳐 있는 그 빈 그물 앞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2026년 새해를 힘있게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대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지금 베드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든 그런 지친 상황 속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라고요? 예, 제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었던 그 어부들의 표정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의의가 없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목수 출신의 예수님의 말씀은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던 그들의 상식이나 경험과는 전혀 맞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침에는 고기들이 수온이 따뜻한 얕은 곳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고 하실 때 예,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넙죽 대답을 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분명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신경 끄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 아닙니까? 예수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알아서 잡을게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근데 베드로 다른 어부들의 그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더 큰 놀라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놀라움은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잡은 고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았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많았다고 했습니까? 그냥 하루 일당 정도 건져도 충분히 만족할 것 같았는데 2배에 채울 정도로 많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 정도쯤은 잡히겠지 생각했던 것을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배가 잠기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을 본 다른 어부들이 놀라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놀라움은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방금 자신이 잡은 그 수많은 고기를 보고 제일 먼저 무엇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고기를 팔아가지고 냉장고를 살까? 차를 바꿀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릎 아래 꿇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군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냥 랍비 중에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원자 메시아였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모습을 다 아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요? 누가 베드로의 생각을 압니까? 누가 베드로의 1년 전의 일들을 기억합니까? 그러나 이분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그 무릎 앞에 꿇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면서 나를 좀 떠나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또 놀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충격적인 놀라움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을 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앞으로 베드로에게 맡기실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그의 사명은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바다에서 건져내듯이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어부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싶지 않고 아무런 의욕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던 한숨뿐이었던 그들의 인생이, 그래서 어쩌면 평생 고기만 바라보며 살아야만 했던 인생이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귀한 그릇으로, 도구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많은 고기를 잡았다 하는 그런 고기 잡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남은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 지쳐있던 베드로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임한 비결, 놀라운 기적을 그 아침에 경험하였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겸손한 항복. 네, 겸손한 항복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 그건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제 경험에는 말입니다, 제 지식에는 말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끝까지 주장하지를 않았습니다. 분명히 맞지는 않았죠. 어떻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는 게 상식에 맞습니까? 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도 아시는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도 아시고 내 인생도 알고 다 알고 계시는,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그런 빈금을 보며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를 더 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지쳤을 때에, 또 인생의 빈금을 바라볼 때는 뭔가를 내가 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몇 년 전까지는 성경을 매년 일독을 했는데 나는 이제 일독을 올해는 안 했으니까 내년엔 일독을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방 봉사를 그동안 열심히 하다가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들을 올해 안 했는데 내년은 또 하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항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되 예수님이 밟으신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또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보여준 거룩 겸손한 항복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나보다도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도 나의 자녀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보다도 나의 직장, 나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나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나의 건강에 대하여서, 내 인생에 대하여서,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과 그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비웃으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결단을 보고 다른 어부들이 손가락질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어 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그 빈
그물들을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빛이 나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순간 아주 행복해 하십니다. 우린 평소에 나의 빈 그물이 제일 크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그 빈 그물을 보고 한숨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빈 그물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항복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수료자와 졸업생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훈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수료식의 목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항복하게 하옵소서, 또 항복하게 하옵소서. 그 훈련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때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자리까지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 힘든 제자의 길, 그 힘든 순종의 길입니다만은 묵묵하게 그 길을 가셔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인생의 빈 그물에 채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